오늘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좀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5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급적이면 성경 안 찾으실 수 있도록 말씀은 좀 다 앞에 준비는 해놨습니다. 그 요한복음 11장에는 이제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거지 나사로 말고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되는 그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마르다의 오라비가 빠진 것 같은데요. 예. 그 나사로가 이제 병들었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1장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나사로는 이제 향유를 주님께 부었던, 머리털로 또 주님의 발을 닦았던 마리아의 오라비가 되고 오라버니가 되고요. 그다음 마르다의 오라버니가 되었던 이제 나사로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사로, 당신이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라고 이제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해주게 되죠. 그 소식을 전해줬던 제일 큰 이유는 뭐 다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충분히 이 나사로의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하고 좀 오셔가지고 좀 이 병을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도로 이제 그 소식을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들었던 예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1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반응은 이 병 죽을 병 아니야. 니들이 걱정할 그런 병 아니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라 라는, 그래서 이제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이제 그 소식을 전해줬던 사람에게 이제 다시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나 주변에 있던 그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나사로 큰 병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충분히 나중에 천천히 가셔서 고쳐주실 병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 7절의 말씀 계속해서 이어보시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거기에 계셨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여기 더 계시는 거 보니 진짜로 나사로가 큰 병 들은 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틀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유대로 가자 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유대로 가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쭉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11절에서 14절의 말씀 보면 이제 유대로 가자고 하고 난 뒤에 이제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고 가자라고 하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어 있다. 내가 이제 깨우러 가야겠다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제자들의 이제 말 그대로 제자들은 받아들인 겁니다. 나사로가 쉬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이제 깨우시고 병도 고쳐주시려고 하나보다라고 제자들은 그 있는 그대로의
내용들로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좀 더 확실한 내용들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사로가 이제 잠들었다는 얘기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15절, 16절 말씀 보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와 함께 있지 않음을 기뻐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또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사건인 걸 예수님 알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을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 병들었을 타이밍에 함께 계셨다면은 당연히 이제 병들었던 상태에서 고쳐주시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함께 있지 않았음을 기뻐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유대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도마의 반응이 참 재미있는데요. 그냥 단지 나사로 살리러 가자라고 하셨는데 도마는 이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때 이제 이런 제자들이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유대에서 죽을 뻔 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워낙 그 바리새인들의 눈밖에 나면서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서 돌로 치려고도 했고 하여튼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했던 것들을 제자들이 봤기 때문에 다시 유대로 가자라는 말은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제자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도마뿐만 아니라 이 말을 했을 때에 모든 제자들이 똑같은 반응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유대로 갔지만은 제자들은 그것들은 이제 몰랐기 때문에 자신들이 죽을 수 있다라는 오히려 두려움들이 더 많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런 말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17절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도착을 해서 보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던 상태였습니다. 이때 계절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스라엘의 날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나라에 있든지 간에 죽은 시체가 4일이 지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영안실에 잘 모셔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썩는 냄새도 나고 부패하기 시작했고 그런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거고요. 4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미 그 시체에는 부패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 살펴보면요. 11장 20절에서 22절에 말씀 보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마리아는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좀 삐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안 와주셨던 것에 대해서 좀 불만도 있어서 예수님께서 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는데 마리아는 집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충분히 제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수님 계셨으면 충분히 이 마르다가 얘기했던 것처럼 죽지 아니했을 건데 그때 좀 와주시지 이제 와서 오면 뭐 다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는 생각에 마리아는 아마 집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마르다는 마리아보다는 좀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약간의 원망은 하지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건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래도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믿음이 결코 작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구한 것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마르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참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십니다. 네 죽은 오라비가 살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죽은 지 4일이 된 그 송장이 다시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부활에 대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셨겠지만 어쨌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마르다에게는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살아날 것은 제가 못 믿겠지만은 어쨌든 다시 그 부활의 날이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은 제가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다시 얘기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이제 나중에 마지막 때에 부활하실 것도 염두에 두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의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또 생명이시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물었을 때에 마르다의 반응은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고 메시아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마르다의 믿음을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지금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왔다. 네가 좀 나와서 예수님이 널 찾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이제 뒤에 가면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똑같은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가족을 잃은 가족의 슬픔을 똑같은 마음으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건데 왜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라는 원망 섞인 그런 마리아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 중에 이제 있던 조문으로 왔던 사람들의 말인데요. 어떤 일을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 나사로가 죽지 않도록은 못했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슬퍼했고 또 옆에 있던 사람들은 그 능력 많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가 왜 죽어가는 나사로는 살리지 못했냐 라는 이제 말들을 하게 되죠. 계속해서 39절에 보면은 이제 이 얘기들을 다 들은 예수님께서는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 앞에 가셔서 그 이스라엘의 무덤은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성경에 봤을 때 이제 굴에다가 시체를 넣어놓고 거기에 이제 방부 처리를 좀 해서 그리고 이제 그 굴을 이제 돌로 이렇게 막아놓는 그런 형식의 무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막아놨던 돌을 옮겨라라고 얘기를 하니 이제 그 믿음 많던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님,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지났는데 뭐 냄새 나는데 뭘 이렇게 무덤의 문을 열라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제 마르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믿으면 네가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는 것들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이 마르다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거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이 꼭 이루어져서 하나님 영광이 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종종 이 마르다처럼 기도할 때가 또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이 구한 것과 이제 구했지만은 또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구하지만은 우리가 이 주변의 상황들, 이게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로 흘러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 마르다처럼 이미 죽은 지 4일 됐는데 예수님 뭐 안 들어주셔서 괜찮습니다.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지레 우리가 먼저 포기하거나 또 예수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라고 먼저 우리가 그 마음들을 접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을 때에 그 일들을 통해서 능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41절에서 44절의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그 열린 무덤을 향해서 이제 소리치게 되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죽었던 그 나사로가 이제 그 미라죠. 그 동네는 이제 미라로 이렇게 시체를 동동동동동동 우리도 이제 마지막에 관에 넣을 때는 이렇게 싸서 넣죠. 그래서 싸서 넣은 그 시체가 걸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 놓아서 이제 다닐 수 있도록 해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이 나사로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결국에는 살려내셨습니다. 이게 분명히 이제 우리가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분명한 일로서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제자들도 야,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다.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다 라는 확신을 아마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다 라는 그런 믿음들이 더욱 강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서 끝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시는 것을 들어주시면, 그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구나 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여기서 끝이 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었던 영광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이 멋진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한없이 드러내셨던 이 사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처했냐면, 이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날로, 그러니까 나사로를 그 살리신 날로부터 바리새인들의 눈에 더 거슬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싫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 같은 그런 능력들을 또 보이신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제안을 하죠. 한 명이 죽는 것이 모든 민족이 망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되고,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결심하고 이제 모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려고 했던 그 영광은 단지 나사로를 살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싶었던 영광은 단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2장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은 23절,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그 길들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알의 밀, 본인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사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죽게 된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 십자가에서의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쁜 일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비록 이 땅에 죽을지라도,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것이 더욱더 나타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뒤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나사렛 예수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었지요. 마치 왕으로 삼을 것처럼 그런 반응들을 보시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제자들도 아마 나사렛에 입성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야, 이분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시구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시구나. 이 로마의 이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도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셨던 하나님의 영광은 이 이스라엘의 재건과 이스라엘의 로마에서의 압제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굉장히 좁게 이렇게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 예수님께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시험에 좀 합격하게 해주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이런 좀 좁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시험에 낙방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구나 라고 생각할 때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병든 자가 있을 때에 그 병든 자가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병든 자가 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고, 그 병든 자가 낫지 못하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의 사건을 본 것처럼 때로는 병든 자가 죽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병들 죽기 전에 병을 고쳤으면 물론 이제 그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겠죠. 그런데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살린 사건만큼의 파급 효과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방법으로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죽었을 때 제자들도 많은 실망을 했을 거고요. 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많이 슬퍼했을 거고요. 그리고 많은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도 많이 실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모습을 기억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밑에 있던 그 군병들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다른 사람은 구원할 수 있으면서 왜 자신은 못 구원하니? 라고 조롱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물론 거기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시죠. 십자가에서 어쭈 예봇들 봐라 하면서 내려와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멸해버리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은 참으셨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이때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참고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영광의 순간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이 세상에 드러내셨고, 지금까지도 그 영광이 이 땅에 전해지고 있고 나타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근시안적인 앞에 것만 보지 않고 더 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아닐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 너 수능 이렇게밖에 못 보면 하나님의 영광 못 나타내. 부모님들이 참 많이 하는 얘기죠. 좋은 취업 해가지고 영광 나타내야지. 그게 하나님 바라시는 영광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세상에서 우리가 잘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면서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하나님께 때때로 영광이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꼭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이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 사랑과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이 직장에서 일을 통해서, 또 나의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느껴지도록 하고, 또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루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나타내신 그 사랑과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 제가 지금 그 직장이 굉장히 많이 바쁩니다. 원래 5명이 하던 일을 둘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 수요일날 못 나와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요. 갑자기 이제 한 명이 퇴직하고, 두 명이 퇴직했죠. 두 명이 퇴직을 하고, 한 명이 휴직을, 아버지의 그 건강 문제 때문에 휴직을 하게 되어서, 5명이 하던 일을 지금 둘이서 열심히, 목에 찬 일만 지금 열심히 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 마음에도 불편하고, 불만을 가지는 마음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그 회사에서 하는 일들이 이제 막 짜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열심히 해서 일은 하고 있지만은, 야, 이게, 내 모습에서, 내가 열심히 일은 하지만, 내 모습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들어서 조금 해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민해보게 되어서 이런 말씀들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생각을 좀 바꿔먹었습니다. 지난주부터요. 야, 이왕 하는 거면 좀 기쁘게 해보자. 근데 잘 안 됩니다. 이왕 하는 거면 좀 좋게 생각하고 해보자. 라는 생각을 지금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은 안 됩니다. 저도 사람이고요. 또 이게 이제 저도 이제 품질을 맡고 있다 보니까 품질 일은 너무 불규칙적인 사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가 납품했던 물건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클레임이 오게 되고 고객의 클레임에 대해서 처리하는 일이다 보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하나가 더 생기고 두 개가 더 생기고 하면은 이제 짜증이 나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제 일단은 그래도 내가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좋게 생각하고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참 바쁘고 힘들고 참 내가 봐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기쁘게 일들을 맡아 하고 또 자기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맡아서 하려고 한다면은 저 사람은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비록 어려운 상황에 있고 힘든 상황에 있고 좀 난처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저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남겼다면 아마 제가 잘 살았는 거겠죠. 근데 아직은 그렇게는 못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비록 이 상황은 조금 어렵더라도 또 참으면서 감사함으로써 기쁨으로써 한다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이든 상관없이 또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의 그런 삶의 모습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아니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나타낸다면은 알 수 있다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힘써 이루어주신 예수님을 통한 그 영광에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큰 결단을 하신 거잖아요. 인간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이 계획을 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참 큰 은혜고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이 안에서 믿으신 모든 분들이 그것을 너무나 잘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이런 것들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힘써 이루셨다라고 이사야서에는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이 구원의 역사를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힘써 이루신 구원이고 힘써 이루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오늘도 찬양 한 곡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이분의 간증을 제가 한번 잔업하면서, 요즘에는 잔업하면 저 혼자 2층 사무실에 있을 때가 요즘에 좀 많아서 한 9시, 8시, 9시, 10시 이렇게 될 때 옆에 유튜브로 말씀을, 때로는 또 간증을 틀어놓고 이렇게 혼자 업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김명선이란 분이 이제 이 찬양을 지었는데, 이분이 이 찬양을 내어놓고 자기 남편이 이제 암으로 죽었습니다. 결국 이제 1년이 하여튼 그런 그분의 이제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분이 이제 받던 말씀이 나사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남편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기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죽었죠. 근데 그 죽음으로 인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의 간증을 이제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남편이 병들었을 때 그 남편을 향해서 지은 노래는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었던 찬양이라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이고요.
여긴 주된 가사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첫 번째의 시작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또 내가 더 관심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보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